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좌소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4장 9절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44장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시느니라. 마음의 성령을 주시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아멘. 마음에. 자, 먼저 마음과 몸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다는 말이 뭔지 알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바울이 말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쓴 사도들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너희 주당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겸손하지 않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알더니, 유대인들은 뭘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받은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따져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한 번도 신앙 가운데 마음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마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동성애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곤충의 형상으로, 여러분 짐승의 형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요즘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더 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현상. 어느 대학 교수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출석 안 한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 안 돼. 지 집에 개새끼 죽으니까 강의를 안 했대. 그런 것이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의 형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출석을 못하면 그걸 어떻게 봐줘야죠, 그렇죠? 근데 안 된다고 막 고집고지 하더니 지 집에 개새끼 죽으니까 그날은 결강, 오늘 강의 없음.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의 형상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기 부모보다 개새끼를, 고양이를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걸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실하니까 어떻게 동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잘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의 신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묵상해 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신이 있대. 세상신. 세상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혼수 상태가 되게 해. 응? 마치 술 마시는 사람처럼 혹은 마약 환자처럼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병같이. 세상신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게 하고 혼미한 마음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먹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인격이 있고 바른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무엇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해?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혼미한 마음, 혼미한 심정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응?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하게 한대?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도록 한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 심지가 단단해. 주를 신뢰하는 심지가 단단해. 그 마음이 단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평강에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단해요. 심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돈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통장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집에서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집에서 불이 났어요. 뭘 가지고 도망가요? 성경책. 성경책? 통장 가지고 돼요. 통장. 통장 다 은행에 있으니까 현찰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근데 조정하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금은 보화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권세도 지켜야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생명이 근원이 여기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고래심질 같아가지고 여유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깨서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를 가리켜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 지켜야 돼요. 성도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유혹을 받을 때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면 유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교훈에서 온다. 그렇게 성경에서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여기 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뭐도 즐거워해? 영도 즐거워. 마음이 기쁘니까 영도 기뻐. 내 육체로 완전히 살리라. 이건 뭐예요? 내 심령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마치 범사가 잘 되고. 시편 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시는 것.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지요? 눈이 밝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게 하는데 사람. 여호와의 계명이 사람을 부도덕하게 해요? 악하게 해요? 욕심 많게 해요? 정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부도덕하면 돼요? 욕심이 많으면 돼요? 그럼 계명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돼요. 교회 안은 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어떻게 정직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렇지 한국 교회가 다 정결하고 순결하죠?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안 받은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계명과 그 말씀을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순결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사람들이 눈이 맑다는 거예요. 어?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복을 받는 일인가 밝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어디가 악하고 어느 것이 망한 길인지 밝히 눈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면.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영도 기쁘죠. 그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영의 기쁨 같은 거예요. 아멘. 마음과 영이 같은 거예요.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뭐를 느껴요?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영이다. 그 영의 마음, 그 마음을 주장하면 영이 새롭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교훈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에 나오는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마음과 내 입과 말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줄 이루어주시는 주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과 이 묵상과 여호와를 마음에 소원하는 이 믿음이 어때야 돼요? 진실한 마음에 있어요. 진실한 마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에 18편.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 그러니까 날마다 진실된 마음의 묵상과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신대.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실한 나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삶의 바탕을 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겠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주님 앞에 마음이래.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것이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데 가난한 심령.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상한 심령. 네, 통회하는 마음이죠. 통회하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에요? 이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통회하는 심령이 어떻게 되냐?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인데 통회하는 심령인데 어떻게 통회하느냐? 어떻게 통회가 될까요? 어떻게 통회가 될까요? 겸손한 십자가를 보고 통회하는 거. 맞아요?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죄를 붙잡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 할렐루야. 아멘.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4절 같은 내용으로 쭉 기록된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또 시편 37편 31절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반드시 목적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곧바로 걸어가는 실족하지. 아무리 유혹이야. 응? 철로 역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전도자가 아무리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법을 둬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부르요. 어떻게 환상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안에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응? 잘못된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오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마음. 믿음의 자손은 마음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아까 본 말씀까지 종합해보면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손은 뭐예요?
이 일을 나타내는 일하는 것 세상 가운데 그 일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 정직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떠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가 둘 수가 없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뜻을 허탄한 것을 정하고 가겠습니까? 아멘.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삶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정직한 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정직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싶어요? 아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면 돼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새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심령이 새롭게 지음 받으면 마음이 새롭게 지음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지금 계속해서 해온 핵심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말씀. 심령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새롭게 지음 받아야 돼. 시편 41편 14장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는 부패하고 비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없다는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볼 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이에요. 이게 참 핍박인 거예요. 의로운 삶이 내 마음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심령인데 세상 가운데 악을 볼 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또 뭐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핍박, 그런 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따져볼 일이 있어요. 교리적 구원의 서정.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구원의 서정 배우셨나요? 제대로 된 신학교는 이걸 배우게 돼 있어요. 구원의 서정. 영생에 이르는 과정.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뭐예요? 소명.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누가 부르셔요?
성부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중생을 하게 됩니다. 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예수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죠. 새롭게 태어나면 그 주님을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그렇죠? 회개가 나타난다는. 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심,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대요? 신앙이 생기게 된다. 신앙. 어? 자, 여기 소명, 중생, 회심, 이 신앙의 4단계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소명은 누가 주체예요? 성부 하나님. 중생은 누가 주체예요? 성령 하나님. 회심은 누가 주도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소명을 받고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칭의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 내가 너를 부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다섯 단계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이제 성화에 이르러야 돼요. 성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 누가 주도해요? 성령이 주도. 그 다음에 고난과 시험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견인. 이겨내는 고난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단계가 소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죽음의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여기까지는 다 한꺼번에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란색까지. 성화와 견인은 어때요?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룩한 성화에 이루게 돼요?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루지 못한 되면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까?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어도 죽는 순간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얼마나 좋아. 성화에 이르지 못해도 딱 변해서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그게 교리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8단계의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이 단계를 거쳐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록 내가 이 단계를 다 거치지 못했지만 천국이 죽는 순간 영화로운 면으로 바뀌어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리예요. 장로교 교리. 축복이죠. 이렇게 변하는. 자, 구원의 서정에서 사람의 역할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구원의 서정에서 사람의 역할? 천도, 성화. 사람의 역할이 있으면 찾아보라니까. 사람 역할? 성화? 다 가로 안에 있는데 뭐만 없어요. 가로 안에 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있는데 신앙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앙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성령,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에 이끌어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예수 믿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나 나의 환경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아멘. 억지로 나는 안 간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리.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에게 보증수표 같은 약속입니까? 이 교리가. 그래서 무슨 신앙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앙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왜? 교리 가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뭐만 있어? 오직 예수 믿는 일밖에 없는 거야.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잖아. 부르시고 우리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지혜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에 이를 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누구든지 다 심판받는다. 심판이 어디 있어? 교리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다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래요. 그러면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 있는 대로 다 해가는 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냐고요? 구원의 교리 가운데 심판 없잖아요. 그저 죽으면 다 영원하게 변했는데 그래서 무천년설도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오늘 가고 나올 때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만에 있으며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딱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교리적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아멘. 믿을만하죠?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심판이 있어서 문제. 다음에 볼 것은 뭘 봐야 돼요? 아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이렇게 아까 말했죠. 중생 새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해야 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장 24절.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서정을 보자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원의 서정이 어떤가? 정말 소명, 중생, 배신,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용, 영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인가? 중생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면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심령이 단단해가지고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중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자기 자신의 죄를 안고 부둥켜 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다 봉봉이 돼가지고 우리 유저 중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속옷이 다 나오고 얼굴이 다 그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통해 자복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럼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 오직 예수 그러면 새 사람이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돼요. 의롭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삶이 자동으로 돼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하죠. 예수 믿으면 아멘 통해 자백하고 나면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내가 딱 변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야지. 그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러면 다 끝나? 새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선언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나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할까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지켜 행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게 말씀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를 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변해되는 삶을 사는 그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제발 좀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바뀌세요. 바뀌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단계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복음의 광채가 드러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추수라고 해요. 추수.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알곡이 되었느냐? 쭉정이가 되었느냐? 여러분 오직 예수 가운데 알곡이 되었느냐? 쭉정이 되었느냐? 어떻게 가요? 열매로 알리라.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헛되이 예수 믿고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믿으면은 알곡이 되냐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끝나는데 진실로 예수 믿고 어떻게 진실로 믿냐고.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그거 아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을 때 그걸 가리켜 열매다, 알곡이다, 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지어진 것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나 예수 믿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겉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구별해?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보여졌을 때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 닮았어. 그 삶이 예수님 닮았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래요?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만희한테 가면 돼요? 아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으세요. 네. 그래야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이런 자들 뭐라 그래? 희노님.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죠? 네. 그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 이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의와 진리와 중생을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얻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중생은 뭐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떻게 돼요? 저 신앙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리라도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 주님이 백보자 앞에 심판할 때 예수 믿는 것들 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된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심판 때 앞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럴 것 같아. 이 머리가 있다니.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빈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치료집니다. 아멘. 그 순간에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신앙,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것은 오랜 믿음 생활과 자기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작업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 말씀대로 나를 채찍질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가 드디어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을 미리 맛을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초두에 나와 있죠.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뒤에 붙여놓은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절마다 있어. 31절에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 예수 통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가면 새 언약이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변화돼요. 아멘. 신앙의 자수인 마음, 믿음의 자수인 마음,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2023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마음에 신앙의 자수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 사람을 새롭게 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죠.